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20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죄악에 빠져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참 인간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땅히 죄인으로서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해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줄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로마의 폭정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약에서 예언해 오던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는 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세상적인 통치자로서 로마를 패망시키고 자기들을 통치해주고자 하는 그러한 통치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러한 방법과 기준과는 무관하게 아주 오래전부터 성경을 통하여 예언하시던 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비천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비천한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가장 낮아짐을 몸소 실천하시고 보여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으며 결국 가장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세상 속에서는 강력하고 힘있는 지도자들을 선호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라고 해서 그들을 추앙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정말 강력하고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로 우리는 모세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모세는 애국에서 종살이하던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들을 이끌고 인도했던 정말 지도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 3절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이 모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력함이 있다 하더라도 온유함이 듣지 않는다면 결코 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47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길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 가지고 있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주실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힘과 권력의 근본이 되셨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러한 힘보다는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솝보화가 있습니다. 해와 바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해와 바람이 서로 누가 강한지 치열하게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그네 한 명이 그 옆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바람이 그렇게 해에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누가 더 강한지 한번 보여주보자. 저 지나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벗길 수 있는 사람이 더 강한 것으로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해도 그래, 좋다, 한번 해보자 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제 먼저 바람이 그 나그네를 향해서 불기 시작합니다. 처음 바람이 좀 불 때는 나그네는 개의치 않았지만은 바람이 엄청난 태풍으로 휘몰아치자 그 나그네는 옷을 부여잡기 시작합니다. 그 태풍에 옷이 거의 벗겨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 나그네는 어떻든 그 옷을 벗기지 않기 위해서 온몸을 구부리고 꽉 잡았습니다.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이제 해가 이제 내 차례가 됐으니까 이제 내가 그만하라고 얘기합니다. 해가 비치기 시작합니다. 처음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나그네는 처음 빛이 비칠 때는 느끼지 못했지만 빛이 더 강렬해지니까 몸이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조금 지나서 더위를 느낀 이 나그네는 결국 외투를 벗어버립니다. 아무리 강함이 힘이 있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결국 강함 위에 있는 것은 온유함이고 따뜻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차갑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따뜻하냐? 저도 제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차가워졌을까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 차가워진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따스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추워져 있습니다. 영하 12도, 13도. 날씨도 추워지고 우리 마음도 추워지고 몸도 움츠러집니다. 하지만 이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햇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가능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따스함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살아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섬김은 바로 낮아짐입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세상적으로 높은 자가, 세상적으로 강한 자가 낮고 천한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미덕이며 사랑의 모습이 바로 겸손입니다. 스승이 되신 예수님께서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를 씻긴 것처럼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시면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낮아지고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종의 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우리에게 몸소 성리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번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제 자신도 뒤를 돌아볼 때에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높아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강한 자가 될 것인가만을 희구하고 살아왔던 제 모습을 봅니다. 정말 우리는 이제는 강한 자가 아니라 더욱더 온유한 자, 높은 자가 아니라 더 낮아진 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주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저 천국입니다. 천국을 향해 나아갈 때에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될 천국의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이렇게 낮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자세로 그곳을 통과해야 됩니다. 부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건 섬김을 위하여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이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더욱더 낮아지는 모습을 갖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되 비천한 구유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오신 예수님,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소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음을 우리가 오늘 바라봅니다. 주여, 높고자 하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더욱더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따스함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용사가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따스한 온기를 전하는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용기를 되짚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